수련회에서 하는 게임 중에 어떤 사물을 팀원들이 한마디씩 말로 설명하면 팀원 중 한 사람이 그림으로 그려서 맞추는 게임이 있습니다. 누구나 잘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무언가를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검색해서 사진이나 그림을 보여주는 게 익숙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산이만 봐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산이는 아빠, 트랜스포머에 나오는 쇼크웨이브는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묻지 않고 아빠, 핸드폰으로 쇼크웨이브 검색해서 보여주세요 라고 하죠. 그러니 어제부터 시작된 솔로몬 성전에 관한 열왕기서의 묘사를 낭독하는 제 심정이 어떨까요? 읽는 저도 잘 그려지지 않는데 듣는 여러분들이라고 다를까요? 그래도 비디오가 아닌 오디오를 중심으로 하는 말씀 묵상을 고집하는 이유는 성경을 눈으로 읽기보단 귀로 들으며 묵상했던 전통을 따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제가 비디오까지 능숙하게 편집할 만한 사람은 아니라는 어려움도 있지만요. 어쨌든 듣는 것으로 그려지지 않는 솔로몬 성전에 관한 이미지는 다른 훌륭한 유튜버가 3D로 친절하게 설명하는 영상이 있어서 영상 아래의 설명글에 링크를 달아놨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들으시고 그 영상을 보시면 솔로몬 성전의 구조를 설명했던 말씀들이 떠오르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읽어드릴 15절부터 51절은 성전 내부를 무엇으로 채우고 장식했는지를 설명합니다. 솔로몬은 두로왕 히람과 이름이 같은 놋 대장장이, 즉 청동을 잘 다루는 기술자 후람을 데려오는데요. 히브리 성경이 그렇듯 개역개정도 두 사람의 이름을 똑같이 히람이라고 부르지만 세번역은 왕의 이름은 히람으로, 기술자의 이름은 후람으로 다르게 부릅니다. 우리는 세번역으로 읽고 있으니 세번역을 따라 후람이라고 부를게요. 후람은 엄마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빠는 두로 사람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청동을 다루는 기술을 전수받은 기술자죠. 학자들은 솔로몬 성전의 모습이 고대 근동의 다른 신전들과 유사함을 지적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성전을 공사한 사람이 두로의 기술자였기 때문일 겁니다. 물론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성막의 구조를 따라 성전을 지으려고 했다는 것도 진실이겠지만요. 자, 그럼 후람이 만든 것들에 관한 설명을 함께 들어보시죠. 오늘은 열왕기상 7장 13절부터 51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솔로몬 왕은 사람을 보내어서 두로에서 후람을 불러왔는데 그는 납달리 지파에 속한 과부의 아들이다.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으로서 놋쇠 대장장이이다. 그는 놋쇠를 다루는 일에는 뛰어난 지혜와 기술과 전문 지식을 두루 갖춘 사람이었다. 그가 솔로몬 왕에게 불려와서 공사를 거의 도맡아 하였다. 그는 2개의 놋쇠 기둥을 만들었다. 둘 다 18자 높이의 12자 둘레였다. 그는 또 2 기둥의 꼭대기에 얹어 놓을 2개의 기둥머리를 놋을 녹여 부어서 만들었는데 그 기둥머리는 둘 다 똑같이 높이가 5자이다. 기둥 꼭대기에 얹은 기둥머리를 장식하려고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의 고리를 각각 7개씩 만들었다. 이렇게 2 기둥을 만들고 나서 기둥 꼭대기에 얹은 기둥머리를 장식하였다. 놋쇠로 석류를 만들고 그물에다가 석류를 2줄로 늘어뜨려서 기둥머리를 장식하였다. 기둥 꼭대기에 얹은 기둥머리는 그 높이가 넉자이다. 나리꽃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사슬 장식 위에 둥그렇게 돌출된 부분에다가 얹었다. 기둥머리에는 놋쇠로 만든 석류 200개가 둥그렇게 열을 지어 있었다. 다른 기둥머리도 마찬가지였다. 후람은 이렇게 해서 만든 2 기둥을 성전의 현관에다가 세웠다.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였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고 하였다. 그 다음에 기둥들의 꼭대기에는 나리꽃 모양으로 만든 기둥머리를 얹었는데 이렇게 해서 후람은 기둥 세우는 일을 마쳤다. 그 다음에 후람은 놋쇠를 부어서 바다 모양 물통을 만들었는데 그 바다 모양 물통은 지름이 10자, 높이가 5자, 둘레가 30자이고 둥근 모양을 한 물통이었다. 그 가장자리 아래로는 돌아가면서 놋쇠로 만든 호리병 모양의 박이 있는데 이것들은 놋쇠를 부어서 바다 모양 물통을 만들 때에 2줄로 부어서 만든 것이다.
또한 12마리의 노스의 황소가 바다 모양 물통을 떠받치고 있는데 3마리는 북쪽을 바라보고 3마리는 서쪽을 바라보고 3마리는 남쪽을 바라보고 3마리는 동쪽을 바라보고 서 있었고 등으로 바다 모양을 떠받치고 있었다. 황소는 모두 엉덩이를 안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 노쇠로 된 바다 모양 물통의 두께는 손 너비만 하였다. 그 테두리는 나리꽃 봉우리 모양으로 잔의 테두리처럼 둥글게 만들었다. 그 용량은 물을 2,000말 정도 담을 수 있는 것이었다. 그는 또 노수로 받침대를 10개 만들었는데 받침대마다 길이가 넉자, 너비가 넉자, 높이가 넉자이다. 받침대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받침대는 판자 테두리를 가지고 있고 그 테두리는 틀 사이에 끼어 있었다. 틀 사이에 낀 판자 테두리 위에다가는 사자와 소와 그룹을 그려 넣었다. 사자와 소의 위아래로는 화환 무늬를 새겨 넣었다. 그리고 각 받침대에는 4개의 노쇠 바퀴와 노쇠 축과 4개의 다리를 달았다. 그 4개의 다리는 노쇠 대야 아래에서 어깨 모양의 받침두리를 괴고 있었다. 이 받침두리들은 화합 무늬의 맞은 쪽에서 녹여 부어서 만든 것이었다. 그 아가리는 받침두리 안에서 위로 한자 높이로 솟아나와 있었는데 그 아가리는 지름이 한자 반으로 둥글게 받침두리와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고 그 아가리에는 돌아가면서 새긴 것이 있었다. 그러나 그 테두리 판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않았다. 그 테두리 판자 아래에는 4개의 바퀴를 달고 바퀴의 축은 받침대 안에다 넣었다. 바퀴 하나의 높이는 한자 반이었다. 그 바퀴의 구조는 말이 끄는 전차 바퀴의 구조와 같았다. 바퀴의 축과 테두리와 바퀴살과 그 축의 통은 모두 노쇠를 녹여 부어서 만든 것이었다. 그리고 받침대의 4귀퉁이에는 어깨 모양의 받침두리가 4개 붙어 있는데 그 받침대에서 받침두리가 잇따라 나와 있었다. 받침대 꼭대기에는 반자 높이의 테두리가 둥글게 둘려 있고 또 받침대의 아래에는 바퀴 축인 버팀대와 테두리 판자들이 연결되어 있었다. 바퀴 축인 버팀대 판자와 테두리 판자 위에 빈 곳에는 그룹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활짝 핀 꽃 모양과 함께 세웠다. 그는 이러한 방식으로 받침대 10개를 만들었는데 모두가 같은 치수와 같은 양식으로 일일이 부어서 만들었다. 또 그는 노쇠로 대야 10개를 만들었다. 대야마다 물을 40말씩 담을 수 있었다. 대야들의 지름은 넉자이다. 받침대 10개에는 모두 대야 하나씩을 달았다. 받침대 5개는 성전의 오른쪽에, 5개는 성전의 왼쪽에 놓았고 바다 모양 물통은 성전 오른쪽의 동남쪽 모퉁이에 놓았다. 후람은 또 솥과 부삽과 피 뿌리는 대접을 만들었다. 이렇게 후람은 솔로몬 왕이 주님의 성전에다가 해 놓으라고 시킨 모든 일을 마쳤다. 그가 만든 것들은 2기둥과 그 2기둥 꼭대기에 얹은 둥근 공 모양을 한 기둥머리 둘과 그 2기둥 꼭대기에 있는 공 모양을 한 기둥머리에 씌운 그물 2개와 기둥 꼭대기에 있는 공 모양을 한 기둥머리에 씌운 각 그물에다가 2줄로 장식한 석류 400개와 또 받침대 10개와 받침대 위에 놓을 대야 10개와 바다 모양 물통 1개와 그 바다 모양 물통 아래에 받쳐놓은 황소 모양 12개와 솥과 부삽과 피 뿌리는 대접들이다. 후람이 솔로몬 왕을 도와서 만든 주님의 성전의 이 모든 기구는 모두 광택나는 노쇠로 만든 것이다. 왕은 이 기구들을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있는 요단 계곡의 진흙에 부어서 만들게 하였다. 이 기구들이 너무 많아서 솔로몬이 그 무게를 달지 못하였으므로 여기에 사용된 노쇠의 무게는 아무도 모른다. 솔로몬은 또 주님의 성전 안에다가 둘 기구를 만들었는데 곧 금 제단과 빵을 늘 차려놓는 금으로 만든 상과 또 등잔대들, 곧 지성소 앞에 오른쪽에 5, 왼쪽에 5개씩 놓을 순금 등잔대들과 금으로 만든 꽃장식과 등잔과 부집게와 순금으로 된 잔과 심지 다듬는 집게와 피 뿌리는 대접과 향로와 불 옮기는 그릇과 내실 곧 지성소 문에 다는 금 돌적이와 성전의 바깥문에 다는 금 돌적이들이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 왕은 주님의 성전을 짓는 모든 일을 완성하였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거룩하게 구별해서 바친 성물,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주님의 성전 창고에 넣었다. 아멘.
15절부터 22절은 후람이 만든 성전 입구의 오른쪽 기둥인 야긴과 왼쪽 기둥인 보아스, 그리고 기둥 머리를 꽃 모양과 석류들로 장식했다는 기록입니다. 23절부터 26절은 12마리의 소가 받치고 있는 바다 모양 물통이고 27절부터 39절은 10개의 바퀴 달린 대야이며 40절은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다는 기록이죠. 41절부터 45절은 앞에서 후람이 만든 것들을 요약하고 46절과 47절은 사용된 청동이 너무 많아 무게를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48절부터 50절은 성전 안에 둘 기구들을 모두 금으로 만들었다는 기록이고 51절은 성전 완공의 선언입니다. 오른쪽 기둥 야긴은 그가 일으켜 세우신다는 뜻이고 왼쪽 기둥 보아스는 그의 안에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바다라 불리는 거대한 물통에 담긴 물은 10개의 바퀴 달린 대야로 옮겨져서 제사장들이 제사와 정결법을 위해 사용한 것입니다. 12마리의 소는 12지파를 뜻합니다. 3마리씩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머물 때 성막을 중심으로 3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진을 친 것과 연관이 있을 겁니다. 솥과 부삽과 대접은 희생제물의 피를 받고 제물을 태울 때 썼던 재를 퍼낼 때 사용되었죠. 성전을 묘사할 때 가장 인상 깊게 남는 것은 7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성전을 어떻게 건축했는가, 얼마나 성막에 가깝게 지었느냐 보다는 무게를 잴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청동을 사용했고 성전의 기구를 모두 금으로 만들었으며 모든 성물, 즉 은과 금과 기구들을 성전 창고에 넣었다는 기록. 혹시 우리도 하나님께 어떻게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았는가가 아닌 내가 얼마나 많은 재물과 희생을 드렸는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